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장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어떤 죄인가 그 하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하면서 이제 한 남자가 아내를 버렸는데 그 아내 버림받은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당시에 그런 게 있었죠. 그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줘 가지고 내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가서 이 여자가 이제 타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이런 일은 이제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이다 이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죄로 인해서 땅이 크게 더러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말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는데 다른 남자 결혼했는데 다시 돌아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받아줘? 뭐 이런 얘기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겠느냐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 거짓 신들에게 엎드려 행음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입으로 참 더러운 일이다 하고 말하는 그 일을 직접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오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모든 산에서 우상 숭배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이제 당시에 장녀들이 길가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모든 산에서 음란과 행악으로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말한 말 참 더럽다고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계속 이어간 결과 3절에 보면은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비가 그쳤다 늦은 비가 없어졌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은혜로 구원도 받았고 또 은혜로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소망 가운데 살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끊어지면은 뭐 메말라서 살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 숭배적 삶이죠. 이런 것이 이런 삶을 살면은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은혜의 단비가 그쳐버리는 거예요. 늦은 비도 꼭 필요한데 늦은 비가 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죠. 성도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겁니다. 농사 지으면은 비가 꼭 내려야 할 때가 있고요. 또 햇살이 뜨겁게 내려쬐야 될 때가 있고 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비가 내려야 될 때 전혀 안 내리고 햇빛이 따스럽게 비춰야 될 때 계속 비가 내리면 그 농사는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늘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성도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또 죄짓고 이런 삶을 살면은 은혜의 단비가 멈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들도 율법을 따라 그죠? 이런 삶은 간음하는 행위요, 이런 삶은 죄짓는 행위요, 땅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말은 잘해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능력은 없어요. 이제 이런 신앙, 우상 숭배 실제로는 우상 숭배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종교 생활이 돼 버리면은 아는 건 있어가지고 말은 그렇게 나가고 그런 어떤 것을 알고는 있지만
행동이 못 따라가는 능력,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삶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은혜의 단비가 멈추게 되는 거죠. 늦은 비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내 속에 근본적으로 내 중심이 바뀌면서 그것이 실제 내 삶으로도 나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그죠? 다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중심이 변화되고 겉으로 나오는 열매도 그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날마다 부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창녀의 낯에 대한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모른다, 이 말은 자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이 행음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땅이 더럽혀졌어요. 단비도 그쳤습니다. 늦은 비도 그쳤습니다. 그러면은 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봐. 우리 돌이킬 게 있나 보다. 회개할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그 얼굴이 창녀의 낯이 되고 말아가지고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부끄러움을 몰라요. 참 이게 위험한 모습이죠. 은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날, 그죠? 못 잡아 하루 밤새도록 못 잡았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고기 많이 잡은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깨달았잖아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앞에서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태도가 뭡니까?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게 이제 죄인의 바른 반응이거든요. 또 이사야가 성전 보좌의 그 환상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 낯이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비도 그치게 하고 늦은 비도 그치게 하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이 유다 백성들은 얼굴이 우리 쉽게 말하는 것처럼 낯짝이 두꺼워졌다 이러잖아요. 그 뻔뻔해졌어요. 수치를 몰라요.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창녀의 낯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낯은 어떻게 가지느냐? 오랫동안 돌이키지 않고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오랫동안 이 불순종하고 악의 연단이 되면 이런 낯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잘 아는 말로 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 아주 사망에 이르는 아주 위험한 모습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4절과 5절에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화인 맞은 양심이 되었는지 거기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든 산에서 행음할 정도로 우상 숭배죠. 악을 그렇게 행해놓고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내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품지는 않으실 거야. 끝까지 화를 품지는 않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악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그 흔히 하는 말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좀 죄를 지어도 은혜로 다 덮어주실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 되고 있는 중에도 돌아서서 다시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내가 악용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랑 맞으시죠? 용서하시는 분 맞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 맞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뛰어넘는 그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심판하겠어? 그분이 지금도 내 아버지인데 나는 아직도 그분의 백성인데 설마 나를 버리겠어? 벌 주시겠어? 그러면서 뭔가 찔리는 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계속 죄 짓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괜찮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 느슨한 태도를 자꾸 가지게 되면은 결국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놀라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맞으십니다. 그런데 죄를 덮어두고 지나가시는 법은 없어요. 사랑이 맞고 자비가 맞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은 자꾸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판단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문제 없겠지?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판단하는 근거가 잘못된 거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항상 들려주십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지 않고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늘 들려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뭔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요. 그걸 느껴야 돼요. 아, 요즘 나에게 이 말씀을 자꾸 해주고 계시는구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말씀 중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나를 위로할 수도 있고 나를 축복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뭐 사명을 주실 수도 있고. 근데 그 말씀 중에 나에게 돌이킬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이 유다 백성들처럼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그건 무시하고 내 판단대로 괜찮아 뭐 버리시겠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이렇게 돌아서는,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이런 회복되는, 그죠? 늘 하나님 말씀 듣고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악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자비하시니 내 아버지시니 그분이 나를 버리겠어 하면서 자꾸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꼭 필요한 것을 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특별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는 잘 알아듣고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